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어제부터 우리는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에 관한 규례들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제사장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 것과 또 결혼에 대한 규정,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 묵상했는데, 오늘은 대제사장에 관한 규례가 앞부분에 있고 후반부는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가 후반부에 있습니다. 10절부터 15절이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인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장례식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규례,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한 규례가 10장부터 15절이고 16절부터 24절은 일반 제사장들을 포함한 규례인데, 그들의 신체에 대한 결격 사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 대한 이 규례는 저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고, 하지만 대제사장은 신약을 연결시켜 보면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 15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15절,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신약은 해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고 흠이 없는 분이신가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 걸맞는 신부로서 교회가 얼마나 순결하고 온전해야 되는지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은 대제사장이 장례식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직계가족은 일반 제사장들은 허용됐습니다. 직계가족 중에서 그 형제 자매 중에서 결혼하지 않은 자매의 장례식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대제사장은 어떠한 장례식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2절 내용입니다.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기간에는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그러니까 장례에 대한 자기의 직계가족도 포함해서 부모까지, 11절은 부모가 돌아가셔도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임무를 맡은 그 대제사장은 그 기간에 절대로 장례와 관련된 것에 참여하지 말고 행동이나 몸이나 예복이나 헤어스타일을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절,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보다 더 엄격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기하는 존재이기 때문인데, 오늘 이 메시지 가지고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묵상할 때 생각난 것은, 요즘은 일반 교회도 제자 훈련 학교를 하는데, 일반 제자 훈련 학교를 포함한 엄격하게 하는 훈련 학교에서는 결석이나 그다음에 지각에 대해서 아주 엄격히 통제를 하는, 교회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통제합니다. 제가 맡았을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엄격하게 이것을 통제했습니다. 지각 안 되고 결석도 안 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스쿨에는 3번 정도 결석을 하게끔 되어 있지만, 제자훈련을 하려고 하면, 특히 제자학교 같은 경우는 결석 절대로 안 됩니다. 결석을 허용하거나 이런 경우는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죽었거나 직계 가족이 돌아가셨거나 천재지변이 났을 때, 이렇게 3가지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오늘 말씀은 더 훨씬 셉니다. 직계 가족이 죽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하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이것이 일단 예수님께로 적용할 때는, 예수님은 이런 우선순위를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로 저벅저벅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지키셔서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지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해내셨습니다. 이러한 사명감을 오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존재도 우리의 본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받고 나가야 될 목표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들, 교회 사역자들, 섬기는 자들은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각오와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의 결혼에 대한 규례입니다. 13절부터 15절인데 일반 제사장들은 과부까지는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의 결혼 대상은 반드시 처녀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14절 후반부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15절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이 신부와 신랑의 관계는 교회가 순결한 처녀로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교회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그런 의미로 대제사장의 규례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자체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의 다른 구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에 걸맞는 신부는 순결한 처녀여야 한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대제사장에 대한 두 가지 메시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21절은 신체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있는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들 대제사장의 신체가 온전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처음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 말하면서 21절까지 20절까지 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규제는 차별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날 장애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구약에 있는 메시지를 영적으로 우리에게 해석해야 합니다. 일단 구약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제사를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의 신체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께와 어저께의 메시지를 연결시키면 하나님께 걸맞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체 규정에 관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이라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포함되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세속적이다 거룩하다라는 이 구분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모두 다 우리의 삶은 거룩해야 합니다. 종교는 이것을 구분하죠. 거룩과 또 세속적인 것을. 예수 믿는 자는 더 이상 이런 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도 거룩해야 되지만 일반 삶도 거룩해야 합니다. 때로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면. 그런데 일반 삶을 살아갈 때 자기 멋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녀도 종교적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이라도 다 거룩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고,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일만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도 다 모두 다 하나님의 날이다.
지금 매번 계속 인용하고 있는 참고 구절 중에 자주 인용하는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주목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동일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부터 24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과 혼과 몸 다 온전히 합니다. 자, 이러한 흠이 있는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에게 오늘 말씀은, 후반부 말씀은 제안을 줍니다. 22부터 24절입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먹을 수는 있다. 근데 23절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흠 있는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 규정, 제한입니다.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돌아보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삼는 오늘 본문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이다. 세 번째,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이라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다. 포함되어 이 메시지입니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고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주 앞에 개인적으로 계속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